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읽은 이 신명기 6장 5절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올해 새해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기쁘지가 않았어요. 너무 이 말씀이 어렵고 부담으로 왔더라고요. 그 당시 제 마음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해서 자신 있게 그래 난 사랑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과연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게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모호하고 좀 어려워서 계속 이 말씀 붙잡고 제가 끙끙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곱씹고 1월 달부터 곱씹고 과연 뭘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리고 지금도 사랑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셨습니까? 제가 남편을 만났던 것을 생각해보면 남편과 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모르는 사람으로 각각 살고 있다가 아는 분의 소개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서 첫날 그때 딱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되고 사랑이 싹 튼 것이죠. 그리고 여기 결혼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여러분 만남입니다. 만남. 네. 아니, 만나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못 만난 모르는 모호한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잊혀지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하면서 우리는 그 상대방을 더 알게 되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인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이와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모호하고 신이시니까 다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을 지금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랜 기간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하며 살다가 하나님 만난 분이실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만난 순간은 다 있으실 거예요. 아멘. 그죠? 그때 만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저는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2011년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방학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에 눈을 떠다 여름에는 해가 빨리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잠을 깨었는데 제 안에서 낯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이게 3번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메아리처럼 제 안에서 계속 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초신자였고 그런 경험 처음이었고 너무 신기하기도 한데 그 음성이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음성 중에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나 내 가족들이 나 사랑한다고 하거나 누군가 나 사랑한다고 하면 좀 안 믿길 때가 많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말은 100%가 믿기더라고요. 와, 신기했어요. 그리고는 처음 듣는 음성이잖아요. 제가 신앙 체험은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 근데도 그 목소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선 제가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날 아침에 엉엉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딱 보잖아요. 우와, 사랑이다. 아멘. 딱 그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다. 우리 남녀도 소개팅에 처음 만난 그 첫인상이 어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첫인상은 사랑인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에 젖어들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안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말고 그냥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가 감각되고 있는지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하게 되는지 그 감각이 우리가 둔해지거나 희미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사실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출발점은 우리 사랑이 절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도 같고 우리 사랑은 그 위에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 뿅 떨어뜨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출발점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참 구구절절히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생명, 천사, 권세자, 높음, 깊음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악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좋은 것들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고 뜨겁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자,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오늘의 본문 신명기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한 거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너의 온 삶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참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all-in 하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아멘.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는 꼴을 보는 것이 부모에겐 더 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올인해서 전부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쪽은 한 발, 저쪽 한 발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올인하는 사랑을 당신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사랑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머물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남자가 여자 사랑에 빠지면 남자가 여자한테 구애를 하잖아요. 막 잘해주고 나도 내가 먼저 더 사랑했으니까 여자도 나를 사랑하게끔. 그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짝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와 서로 사랑하고 싶어 하셔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 남녀 간에도 삼각관계 보면 질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가서 한번 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가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그 방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법이죠. 저희가 요즘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제가 시작하고 이제 우리 같이 함께 벌써 한참 지나왔잖아요. 그 묵상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되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줄 기대조차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깊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어떠하신지를 더 알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사랑해드려야 되겠다.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자하신지. 그리고 우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만들어서 다시는 묻지 않고 우리 부부싸움하면 10년 전 일 꺼내. 하나님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1초 전에 있었던 일도 우리가 회개하면 말씀을 안 하시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를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지, 사랑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죠. 우리 있잖아요. 정들어서 결혼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니, 남녀가 친구처럼 지냈어. 근데 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랑이 싹 튼 거예요. 그건 우정과도 같은 그런 사랑이겠죠? 근데 많이 만나면 사람이 사랑하게 돼요. 정이 들어요. 정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과도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또 구체적인 방법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끝! 기도 끝났다! 일어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 제목 없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는 거죠.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그리고 그 장소가 뭐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뭐 내가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다 다르죠. 산책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주님 하고 불러보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죠 하고 주님의 임재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갈구해 보는 거죠. 느껴보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죠. 그때는 우리가 바쁜 마음, 분주한 마음, 내 욕심, 내 자아가 내려놓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서 주님께 뭐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내 필요와 걱정, 근심도 아뢰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다다다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또 멈춰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생각을 주실 수도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쉬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 너무 쉬운 방법이지만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만. 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 본의 아니게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계획한 금식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계획해서 뭐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이번에 금식해봐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밥이 안 먹어지고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기도를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식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라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금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인도하신 대로 말씀 읽고 뭐 하겠어요. 세상 것 보면 안 되잖아요. 기껏 금식 힘들게 배고프게 하는데.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 듣고, 이렇게 그 경건한 신앙에 계속 그 며칠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나에게 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덕지덕지 더러운 때가 낀 제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뵙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저에게 금식을 허락하신 거였더라고요. 아멘. 금식은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힘이 빠져요. 밥을 안 먹으니까 일단. 그럼 그동안 내가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던 것이 조금 내려놔져요. 우리가 육신의 힘이 참 강하거든요. 자아의 욕구가 강해요. 식욕,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특별히 식욕 강하잖아요. 그걸 내려놔 보니까 힘이 좀 풀려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하던 일 멈추고 가던 걸음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1차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거 볼 겨를이 잘 없잖아요. 현대 사회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려는 건가? 참 금식은 정말 유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식은 자동적으로 깊은 기도로 인도해줘요. 사람이 먹는 게 안 들어오지, 에너지가 안 생기면 힘이 빠지면서 마음이 참참해 차분해지면서 기도가 돼요. 기도가.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어떤 나의 자아의 인간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거잖아요. 회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금식할 때 우리에게 회개 영을 굉장히 많이 부어주세요. 그래, 내가 사소한 잘못도 깨달아져 막. 그래서 울어.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회개 영이 임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홀했구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내가 어느 순간 잊어버렸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내 어떤 갈구함, 갈망이 정말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너무 죄송해서 참 그게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들이 조금씩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여러 가지 더러운 장애물들과 죄악들을 씻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 사랑의 대화를 방해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결박들을 끊어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결박과 흉악의 결박들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묶고 있어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흉악의 결박이 끌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선명해져요. 제가 이번 금식을 통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뚜렷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하고 부르면 밋밋해. 느껴지지도 않아.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따뜻하심, 사랑이 아주 조금 느껴져요. 예전보다 더. 그리고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제 안에서 싹 트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죠. 그죠? 그게 정말 저의 이번 금식에 유익한 것이 바로 그거였답니다. 잠언을 볼까요, 우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하는 열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깨끗한 그릇에 잘 부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 금식의 기도를 하고 나면 이 그릇이 깨끗해 청결해져요. 그럼 그게 잘 부어져요. 더러우면 부어졌더라도 금방 희석되고 오염되고 새어나가 버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금식을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요. 그게 하루가 돼도 좋고 이틀이 돼도 좋고 3일이 되어도 좋고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아멘. 그런데 이 금식을 이렇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뭔가 거창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걸 이루어주라, 이거 안 이루어주면 절대 밥 안 먹어, 단식 투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기도 제목 없이,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해요. 주님과 제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이 없어지길 원해요. 흉하게 결박이 끊어져서 제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의 금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금식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정말 단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금식 이후 저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많이 써요. 제가 예전에 2학년을 가르쳐 볼 때 2학년 애들은 저한테 혼났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생님 사랑해요를 엄청 많이 해요. 편지로도 써주고 종이 접기에도 써주고 그냥 말로도 해주고, 걔네들은 하루에 몇 번이고 해, 몇 번이고. 참 걔네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안 아끼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한테 토라지면 삐져 있어. 근데 또 금세 좋아서 또 사랑한다, 그게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대단하다, 귀엽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고 우리도 2학년 꼬맹이 같지만 우리가 어른 같겠습니까? 우리도 그 2학년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많이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저와 함께 연습해 봅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하루에 10번은 하는 걸로 숙제로 우리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뭘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참 모호해요. 사실 옆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고 맨날 싸우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랑은 의심해 봐야 돼요. 100%. 그것은 그 사람은 환상 속에 자신이 만든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옆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 안 줘요, 잘.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옆 사람, 가족이 됐든지 뭐 친구가 됐든지 직장 동료가 됐든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줘요. 나를 힘들게 하고요. 또 안 봐도 될 꼴을 봐.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안 봐도 될 꼴은 우리가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모습만 보니까. 근데 내 옆 사람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않아요. 그의 어떤 밑바닥까지도 보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어떤 부분까지도 내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안 하고 싶어요. 우리의 자아는 안 하고 싶어요. 우리의 자아의 권리는 안 하기를 주장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옹졸한 내 가슴을 찢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 마음에 품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아껴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 저희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용서의 사랑이 가장 어렵고 고차원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옆 사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안 되지만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정말 너무 미워요. 지금 저희 남편 말고 예전에 다른 저에게 만났던 사람들 말이에요. 그 지인들. 어떻게 저렇게 저한테 나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주님, 용서하고 싶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랑하길 원하고 축복하길 원해요. 저주하지 않길 원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정말 못됐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놀랬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그 우주적으로 넓은 사랑에 제가 감탄을 했어요. 와, 나는 안 사랑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뭐 누군가가 보기에는 저런 못된 사람일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경외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때서 경외함이 나와요.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신비예요. 우리가 우리 자아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옆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그러면 딱딱하고 강팍하고 메말랐던 우리 마음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져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실천반부터 해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명령하신 내 옆 사람 사랑하기로, 이웃을 사랑하기로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아멘.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 우리 마음에 심어지길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나 아름답고 행복한 이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주님께서 너무나 우주적인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서 출발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아버지, 우리 마음을 더욱 청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더 밝히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정말 사랑의 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의 제자가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